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새 찬송가 526장, 통일 찬송가 316장입니다. 새 찬송가 526장, 통일 316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다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마시라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초대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입을 벌리고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가 이제 오늘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끝이 납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나는데, 자, 에스겔서의 후반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듯이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세워지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제 땅이 회복돼야죠. 땅이요, 땅. 약속의 땅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7장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48장도 마찬가지인데 땅의 회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땅을 모든 지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자,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성전 밖에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자, 천척을 가서 보니까 물이 발목 정도의 깊이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척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그 물줄기를 따라서 한 500m 정도 가서 보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잠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또 500m 정도 더 가서 보니까 이제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요. 거기서 또 500m 정도 더 가서 보니까 물이 이제는 허리까지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서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건너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깊은 강이 됐다라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흐르는데 나중에는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건너갈지 못할 정도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5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6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는 강가를 보는 것입니다. 강가를 봤더니 강의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또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렀답니다. 그 물로 인해서 그 바다의 물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죠. 자, 성전의 동쪽에 있는 죽어 있는 바다. 자, 여러분, 이 바다는 어떤 바다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이미 감을 잡으셨죠? 바로 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해. 아무것도 살 수 없어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그 사해 바다예요. 사해. 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사해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많아지고 각종 나무들이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이게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깊은 강을 이루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 진짜 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다시 되살아난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상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강이 이게 여러 개가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부터 물줄기가 하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줄기 하나가 500m 간격으로 갑자기 그렇게 깊어지는 것도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도록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넘치도록 흘러서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생명을 살리는 강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성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와서 마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곧바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강을 구할 적에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또 그 물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번성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차고차고 흘러넘쳐서 그 물이 닿는 것마다 나무들이 쑥쑥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풀들이 나타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습니까? 강이 있대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흐른대잖아요. 그리고 그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고요. 또 그 나무에 잎사귀들이 푸르르게 만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어떠세요? 에덴 동산과 똑같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47장과 똑같죠.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완성될, 회복될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돌로 성전을 지어서 회복하자,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성경이 하나로 쭉 깨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예루살렘 성전, 다 죄로 인해서 닫혀지고 무너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게 다 최후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덴 동산, 성전,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이미 그것을 계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반드시 회복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13절부터 22절 후반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땅의 경계선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땅의 경계가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어디이고, 동쪽은 하우란 다메섹이라고 하시고, 북쪽은 서쪽은 막 어떻다고 뭐 여러 가지 지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건 복잡해요. 우리가 성경 학자들이면 좀 자세히 보겠지만,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일반 성도, 우리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게다가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실제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땅의 분배는 다음 주에 에스겔서 48장이 나오니까 다음 주에 가서 좀 더 생각해보고, 오늘은 땅 분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에 보시면은 거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땅을 공평하게 나눠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아무 지파도 땅을 못 받거나 하는 일 없이 모든 지파가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살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2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주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주어서 살게 하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머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방인이라고 차별할 게 아니라 땅을 주어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가 살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 없는 서러움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살 집이 하나 없냐, 이런 식으로 정말 서러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다고요? 모두가 다 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벽돌로 만든 집이 있는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차별 없이 맞이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살 집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천국의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적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각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부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간절히 힘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하나님 차고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이 흐름을 통하여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다시 살게 하소서. 죽어가던 것도 다시 살게 하시고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각 가정에 차고 흘러넘쳐서 각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이 파라와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차고 흘러넘쳐서 이 파라와 땅이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